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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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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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주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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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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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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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빈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지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공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17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17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8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신라를 우리 알 수 없으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용숙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첫 번째 주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하며 1년을 정리하는 달 12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고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1년을 보내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늘 영적 고아처럼 홀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온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받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을 기억하며 이 민족 남북 분단의 역사가 70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한반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권의 싸움이 그치고 서로 힘을 모아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사랑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외치며 호소하는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려주셔서 저들의 외침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보혈이 흐르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사랑이 식어진 가슴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신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가운데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날마다 부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사용할 임시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부어 세우신 안우현 담임 목사님, 최윤종 목사님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주신 영적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성령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영육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썩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법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미랄찬양대에서 귀중한 법의 합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탄절이 되기 전에 태어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우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적과의 동침,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함께 6절에 7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함께, 표범인과 어린 염소와 함께, 그다음에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또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평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합평의 통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도 예수님 또한 성령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돼서 가장 강대국일 때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가장 낮고 낮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새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의 외관적인 직업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품는 마음, 그것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로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조차도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은 뭐냐면 외모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도 외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요. 운행하셨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임할 것이고 모략과 재능이 임할 것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고 예수이신지를 알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이제 어느 특정한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이 있고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의 영이 있는데 모략은 뭐냐면 계획을 작성하고 또 그 계획대로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죄로 여기며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역할을 보혜사가 하시는데요. 돕는 자,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참회게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상담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이웃이 마음의 상처를 입든 없든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행실이 이웃에게 상처가 될까 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성품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함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원칙으로 삼는데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면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버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또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고 또 해코지하지도 않고 상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재창조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행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척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과 성품과 그것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이고 재용서함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화목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함께 하시고 지은 바 되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오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긴 시대는 현재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단된 조국, 잃어버린 나라, 외압의 통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 백성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누구를 먼저 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건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감추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보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 댁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정말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먼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나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탄생되는 기쁨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들이 하나님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서울장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대상자 3명을 품고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저의 졸업생 동기 목사님들이 서울장신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 및 교회 일정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축하하는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찬양이나 악기나 연주나 신앙송이나 또 꽁트나 드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가정별로 2만 원 이하의 하나의 선물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서 또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최윤정 목사님에게 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창현 집사와 한인주 권사님께 섬기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탄 트리는 우리 김선우 권사님과 조주영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우리 식당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면 합니다. 조정현 집사님의 첫딸님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희숙 집사님의 손자 한지원 학생이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빛내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신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서울 장신교와 서울 장수신학교에 임시 거처를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회 일정과 또 예배와 조직 편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2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나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나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울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